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별명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예수께 속한 사람, 또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예수의 당이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비난하는 의미에서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친숙한 그 의미에서 그 이름에 대하여 우리는 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이 별명, 일반적인 것은 그리스도인이요, 그러나 특수하게 불러질 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당시에 거룩한 무리들, 구별된 사람들,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성도라고 불러졌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나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라,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정치하에서 그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성결하게 살았습니다. 정언이나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그런 구별된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12제자를 택했습니다. 그러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신 후에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택하셨고 모든 사람을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 베드로가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할 때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초대교회 7집사를 택한 이후에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왕성하여지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곳에는 예수를 이제 믿는 무리가 많아졌다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 앞에 많은 무리가 나오더라, 또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배우는 사람을 두 종류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학생과 제자가 있습니다. 학생은 선생의 지식과 기능을 배웁니다. 그리고 배움은 졸업을 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졸업이 없습니다. 제자는 스승과 스승의 지식과 인격을 평생 배우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선생은 일시적이나 스승은 연구합니다. 우리가 국민학교 선생은 중학교에 들어가면 나의 선생이 되지 못합니다. 대학교 교수가 내가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교수의 관계가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의 학교는 졸업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언제나 예수님에게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날 이 교회는 예수 학생이 있고 예수님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의 학생은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는 소수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의 권능을 배우고 처세를 배우고 예수님의 축복을 배우고 병고침을 배우고 또 배우면 졸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신령한 의미에서 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도 많은 예수의 학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학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려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짐으로 들으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예수님 초청하십니다. 쉬라고 초청하십니다. 배우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멍에를 메고 일하라고 초청하십니다. 제자는 예수 안에서 쉼을 얻고 또 예수 안에서 배우고 결국은 멍에를 메고 예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제자가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배우고 쉼을 얻고 끝납니다. 배워서 그때부터 이제 권능을 행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또 이제 지식을 배워서 자기의 어떤 세상적인 것을 충족하고 또 예수에게서 축복을 배워 자기 영화를 누리고 예수에게서 병 고쳐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학생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주일학생이라는 말을 붙일 때 마음에 큰 그것이 깨달음이 됩니다. 주일날만 배우는 사람들, 그 나가서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이게 주일학생인데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어떤 의미에서는 주일학생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여기 와서 배우는 학생들, 그 나가서는 졸업해버립니다. 뭐 배웠으면 졸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졸업이 없습니다. 일생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 함께 가고 예수님 죽는 곳에 함께 죽고 예수님 일하는 곳에 함께 일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학생이 되지 말고 예수님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최대의 자랑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데 있습니다. 20세기에 있어서 그리스도 교회에 나타나는 치명적인 결함은 진정한 시야가 없다고 보네포는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주여 주여 부르는 자는 많아도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적습니다. 성자 토마스 아켄페스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늘의 왕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많이 있거니와 이 땅 위에서 그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매우 적다. 주님의 이루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으나 그와 함께 고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떡을 나누는 일에는 큰 군중이 따랐으나 그의 고난의 잔을 마시는 일에는 심히 적은 무리가 있었다. 그의 기적을 감탄하는 사람은 많으나 그의 십자가의 겸손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나 이는 다만 주님의 위로를 받을 때뿐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일에 힘쓴 많지 그의 제자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부활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따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하는 제자가 있고 자기의 욕구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욕구에서 따르는 사람은 무리들입니다. 떡 얻어먹고 병 거치고 무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할 때에는 제자가 되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양식으로 배부름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위로를 받고 거기서 힘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나그네요, 외국인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다. 고향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고향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고향은 저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아간 선진들의 삶을 이렇게 결론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험과 채찍질뿐 아니라 들박과 우리가 치는 시험도 받았으나 그리고 돌로 치는 것과 도부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이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을 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더라.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사람들을 연병쟁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퍼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옥에 집어넣어도 찬송을 불렀습니다. 부들겨 패도 웃었습니다.
저는 땅에 살기만 하늘의 진리를 따르며 세상에 살기만 하늘의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기에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핍박을 봐도 기뻐하고 손해를 보아도 웃고 순교하면서도 찬송하는 사람들, 감격에 벅차서 사는 사람들, 그에게 세상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는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넓혀갔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운동이 전 세계로 뻗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에게 몇 가지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여기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여기 한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아마 이 청년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뒤를 며칠 동안 따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보았고 기적도 보았고 또 말씀도 들었습니다. 아마 어디로 가든지 쫓으리이다 하는 그 말 속에는 이 청년 생각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면 세상 편하게 살게 되겠구나. 병 걸리면 고쳐주지, 배고프면 먹여주지, 죽으면 살려주지, 인생 사는 것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뒤를 며칠 동안 따라다니다 보니까 굶어 죽을 일이 없어요. 농사 안 지어도 괜찮아요. 왜? 보리떡 5개 불고 2마리로 5,000명 먹이니까. 뭐 병들어도 입어볼 거 없어요. 나와라!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낫고 죽은 거 걱정할 거 없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나요. 기적이죠. 오련히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 물들 곳이 없느니라. 이 청년은 감상적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를 때 그에게 이런 중대한 결단을 요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불고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으니까 많은 무리들이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막 왕으로 억지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야, 이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의 착취 아래서 시달리는 우리에게 이분이 왕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나. 경제 정책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겠나. 그래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셨다고 요한복음 6장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 인천에 가면 이상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 우리 교인 가운데도 배려하라고 하는 그 어디 강남에 있는 데를 자고 다니더니 그리 어떻게 연결되어 가지고는 한 분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목사님에게 그 설교 카세트를 때때로 보내줘서 한번 들어봤어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길래 사람들이 미친 듯이 거기 따라다니면서 그럴까. 그랬더니 그거 들어보니까 예수 믿으면 온통 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가용 달라고 어느 김집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금년 새벽 몇 시에 자가 한 대가 딱 죽었다. 그냥 막 박수 치고 막 하면서 떠있더라. 또 김집사가 12월 30일 날 새벽 이제 자기 막내 아들이 급성명장으로 이제 배 아팠는데 딱 손을 대고 기도하니까 스승 듯이 나와서 괜찮다. 그래서 막 박수 치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런 얘기.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맹장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자가용만 주십니까? 햇빛도 주셨는데. 자가용만 주셨습니까? 자가용보다 더 큰 우리 2다리를 주셨는데요. 2대가 큽니까? 자가용이 큽니까? 2다리가 더 큰 것입니다. 우리 교인 집사님 한 분은 새벽에도 늘 나오더니 자부가 디스크가 이제 병이 생겨가지고는 그 이제 경외의료원에 가야를 울고 아파서 저기 그날도 새벽에 울면서 그 자부가 마음속에 우리 시어머니 새벽에도 왔다 오면 기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자꾸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새벽에도 갔다 오면서 딱 보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끗이 나와버렸어요. 뭐 인생까지 할 것도 없어요. 우리 그 집사님 이름이 바로 한정자 집사님이시죠. 6장에
뭐 목사까지 올 것도 없어요. 그 집사님 통해서 그냥 고칠 테니까. 뭐 이런 일이 뭐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따를 때 그런 걸 보고 따른 무리들에게는 예수님이 기대를 않습니다. 그런 기적을 보일 때는 와 열광하지만 그 기적이 없을 때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할 무리들이니까 전혀 예수님은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유하게 살 수 있었으나 예수님은 평생 가난했고 권세가 있었으나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졌습니다. 남들은 구원할 수 있었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기적을 행하는 나를 보지 말고 머리둘 곳이 없는 나를 보고 따를 수 있는가를 결단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른 무리들 가운데 제자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평생 나무집에 살았었습니다. 태어날 때에도 나무집 마구간을 빌렸고 마지막 무덤도 자기 무덤이 아닌 요리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살을 빻먹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버려야 하고 끊어야 하고 부정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각오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옛날에 좋아하던 모든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길 뿐더러 그도 하는 시간에 곧상함을 인하며 그래서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 좋은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음식도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옷도 좋은 옷이 있습니다. 자가용도 좋은 자가용이 있습니다. 집도 좋은 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 이것은 결코 영원히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기 가장 좋은 것은 악한 자로 다리 다스에 좋은 것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어찌 성령을 시작했느냐. 믿는 자의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시오. 믿는 자의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시오. 그리고 우리 인격에 관계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음식을 먹으나 하루만 지나면 배설물로 사라집니다. 좋은 옷을 입으나 낡아집니다. 좋은 집에 사나 그가 영원한 그 속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원하시는데 좋은 걸 원하는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를 부정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인격의 변화. 우리 인격이 좋아진 것 이상으로 더 좋아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은 전혀 염두에 없고 세상에 썩어질 것만 좋은 것이 있나 해서 이거 좋은 거 가졌다가 또 불만하고 저건 가져보서나 또 만족치 않아서 한탄하고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역사의 길이 남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인격적인 것입니다. 인격은 파리에서 이제 완전히 낡을 대로 낡아버린 집과 같이 그런 상태에 빠져버린 심령들에게 이상의 것을 아무리 주어도 그걸로 그 인간이 행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에 좋은 것은 곧 최고의 경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도달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로 고귀한 인격을 흠모하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야 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눈이 안 열린다 온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따르는데 절대 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을 가르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묵묵히 서 있는 다른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아마 부친 나이가 좀 드신 모양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서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죽은 자라고 죽은 자들이란 말은 뭐냐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그래 지금 육신으로 죽은 사람을 그 사람들에게 장사 지내도록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장사 지내는 거 이거 뭐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거 그게 뭐 대단한 거 아니야. 지금 나를 따르는 것이 급선무지.
그래서 예수님은 일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할 줄 알아야 될 것을 가르쳤습니다. 시간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먼저요. 인간적으로 부모나 처자나 형제보다 예수님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우선순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돈을 사용하고 시간을 쓰는 일이 절대 우선적인 주님과의 관계는 지켜야 합니다. 우리들의 중요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꼭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먼저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보다 먼저다. 예수님은 먼저다.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비나 어미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비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베드로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는 그에게 부활 주님 나타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 하든지 절대 우선 이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고 빼앗길 수도 없는 그리스도를 모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주일은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11조는 바쳐야 합니다. 환란이 휘몰아쳐도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기도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어떤 성도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 자매가 열심히 예수를 믿는 분인데, 목사님, 제가 11조를 잘 바쳤는데 사업이 적자가 나서 11조를 이제 못 바치고 있는데 목사님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그래서 나는 얼른 적자 난 게 무슨 11조를 바쳐? 그냥 그만둬. 그 다음에 흑자 들어갈 때 바쳐. 그랬죠? 그리고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데 주께서 책망하시네요. 종아, 하나님은 흑자의 하나님만 되시고 적자의 하나님은 안 되시더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적자 덕자도 섭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그러면 흑자일 때만 하나님이시면 적자일 때는 그는 무슨 하나님이 된다는 말이냐. 이 어리석은 종아, 흑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적자로 돌아가도록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생의 깊은 비밀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어찌 망극하게 했느냐. 적자의 소득은 소득이 아니더냐. 그래 다시 불렀어요. 나 어저께 말한 거 취소해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는데 내가 어제 말한 거 잘못됐다고. 적자를 했다도 11조는 바치라. 그 자매에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먼저 다른 것입니다. 영국의 프리탄들이 대서양을 건너갈 때 돛담배를 띄워서 102명이 타고 대서양을 향해서 아메리카대로 갈 때 파도가 치고 풍랑이 오고 겨울이 오면 눈보라신 것 같을 텐데 빨리 가야지. 저들이 10월 달에 배를 띄워 12월 달에 도착할 때 얼마나 조급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저들은 바닷 가운데서 주일날이 오면 닻을 내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루 쉬었습니다. 우리가 하루 빨리 간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요, 부자 되는 것도 아니요, 거기 무슨 노다지가 있는 것도 아니요. 이렇게 살아도 오는 예수 믿고 살자는 것이요, 저기 가도 예수 믿고 살자는 것이, 바닷 가운데 찬송하 주거나 육지 가운데서 이제 찬송하 주거나 마찬가지 아버지께로 갈 것이니 바닷 가운데서 예배하리라 하고 저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위대한 브리탄의 신앙정신이 오늘의 미국을 일어났으며 그 이제 저력이 세계를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매사에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을 먼저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하나님을 먼저 모시고, 셋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전적인 헌신이 필요한 것을 여기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원해서 주를 따르리라 자원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하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를 때 중요한 것은 일직선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거나 옆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엄숙한 때 주님은 좌우를 바라보지 않고 일직선으로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이 길은 용감하고 진심으로 따르는 이들만에게 통행할 수 있는 선한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의 전적인 헌신 때문에 가난을 자발적으로 착각시고 가족과 친구들의 이제 소연을 부르짖었으며 계속적인 비방과 유혹을 감수했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그는 생명을 버렸던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주님만을 사랑하는 길이므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에게서만이 행복을 찾고 그의 은혜로 사는 길입니다. 사랑의 관계는 직선적입니다.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그의 관계에서 영생과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버리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미국의 백화점에 창세했던 존 워너메이커가 있습니다. 그가 중국의 선교지를 시찰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동네 앞을 지날 때 붉은 벽돌로 웅장한 성전이 교회당에 있었습니다. 이야, 참 좋다. 어쩌면 이렇게 농촌에 이런 큰 건물이 있을까? 마침 그 앞에 신기한 농부의 한 광경을 봤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밭을 가는데 그 멍에 소 한 마리가 멍에를 메고 한쪽에는 한 청년이 멍에를 메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까이 가서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노인자, 왜 이 멍에를 청년이 메고 갑니까? 그때 그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당을 지을 때 하나님께 바칠 헌금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들이 한 말이, 아버지, 소 한 마리를 팔아 바치고 내가 대신 그 멍에를 매겠습니다. 그러자. 그래서 소 한 마리를 팔고 그 멍에를 지금 아들이 메고 밭을 간다고 대답했습니다. 중국에 그토록 많은 선교 헌금을 보내고 선교 시찰차 같은 존 워너메이커. 그는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나도 저 청년처럼 주님을 위해 모든 걸 바치고 주의 멍에를 매게 하사 주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돌아가서 이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바치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최신부 장관이 되었을 때 그때 월선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주일학교 교사하는 일에 대하여 지장을 얻게 한다면 최신부 장관을 하라 하겠습니다. 나는 장관보다 일하는 것이 큰 일이 거기 지장이 없다고 한다면 하라 하겠습니다. 그래 월선 대통령이 주일학교 선생하는데 무슨 방해될 일이 있겠어?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신부 장관을 했습니다. 조그마한 통장만 하나 해도 구형임이 안 되려고 합니다. 대단한 걸로 알고. 어디 조금만 취직하면 그날로, 아이고 목사님, 나 구역장 그만둘랍니다. 상가대에 바빠서요. 사비를 합니다. 장관을 해도 주일학교 선생 하는 그 자리를 놓지 않으려고 했던 위대한 제자의 길이 있는 거 아니에요. 조그마한 세속에 어떤 이권이 있는 것만 가지면 주님까지 잃어버리려고 하는 이 무리로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이 있습니까? 좀 더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겠습니다. 좀 더 깨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령의 새벽을 깨워야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본 해퍼는 그의 책 제자의 길에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과거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버리는 것. 주의 부르심의 첫 단계는 제자들이 그들의 이전의 존재 양식을 끊어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세관을 떠났으며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렸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을 떠났고 모세는 궁궐을 떠났고 그래서 단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 단절하는 것입니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진리입니다. 오공을 단절하라, 육공하고는 오공을 단절하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이 집착된 모든 것 부정한 것을 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의 것과 단하고 있습니까? 단.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가나안 과부처럼 역전두편을 바쳐봤습니까? 그리고 하루 종일 굶어봤습니까?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뜨려봤습니까? 그리고 향기를 맡아봤습니까? 불란서의 어느 시인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 시인은 60세의 딸 하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딸이 자라서 그 생명과 같이 소중한 딸로 그 시인은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20세가 되던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는 기도하는 중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그 딸의 신앙과 그 소명의 결단을 칭찬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 없이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조용히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네가 예수를 믿는 것을 나는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선하고 가장 고상한 결단을 했구나. 그러나 딸아, 들어다오. 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가려구나. 그러나 그 딸은 기도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더 사랑하기에 주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아버지 곁을 떠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가라 명령하시니 제가 아버지 곁을 떠나가야 합니다. 지금 떠나가야 합니다. 딸은 눈물 흘리면서 떠나갔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멀리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떠나는 그 딸을 바라보면서 그 시인은 수평선 너머로 사라져가는 딸을 지켜보던 아버지는 부둣강 안간에서 기대어서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2000년 전에 죽은 노마의 사형수가 나에게서 심장과 생명을 돌려가는구나. 그대는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죽은 사람인가 산 사람인가. 그대는 내 품에서 생명 같은 나의 딸을 빼앗아가는 자요, 생명의 약탈자요, 사랑의 약탈자요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주님은 살았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 살아계십니다. 주님에게 소중한 것을 바치고 우리에게 생명과 사랑을 약탈해가는 주님으로 모셔야겠습니다. 이것은 약탈이 아니요 사랑의 빼앗기며 신앙의 고백일 뿐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기에 생명을 약탈당했고 또 그의 사랑을 약탈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뒤를 따르면서 자기의 소중한 것을 바쳤기에 가장 소중한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이 예수에게 있고 삶의 극치가 예수에게 있고 모든 진리가 예수에게 있고 예수 안에서 이대로의 삶의 결정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바로 제자됨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 금년은 우리의 재능도 시간도 물질도 그리고 우리의 지식도 정열도 우리의 땀도 눈물도 피도 주님께서 다 빼앗아가기를 우리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내 손에 움켜쥐고 머물거리고 있을 때는 하나도 그리스도에게 드리지 못한 채 마지막 죽을 때에는 다 놓고 가면서 우리는 비참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모양이나 빼앗깁니다. 친구가 빼앗아가든지 자식이 빼앗아가든지 마지막에는 다 놓고 갈 것이니 다 빼앗길 것인데 그리스도에게 빼앗기는 건 말이에요.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내 시간이 그리스도에게 빼앗길 때 그게 바로 영생이요, 내 물질이 그리스도에게 빼앗길 때 그게 바로 하늘의 보화요, 내 지식이 그리스도에게 빼앗길 때 가장 고상한 지식이요, 내 재능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빼앗길 때 그 재능이 영원히 남는 하늘의 신비한 재능으로 바꿔질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그리스도에게 빼앗기면서 살아왔습니까?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는 인색하는 그런 삶으로 지혜롭다고 살아왔습니까? 불쌍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죽을 때에는 다 놓고 갈 것이다. 자기에게는 가장 좋은 것으로 입으려고 하면서도 예수에게 가장 낡은 것을 드리려고 하는 그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른 무리에 그쳤구나. 나의 제자가 되라. 이제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금 몇 년을 따라왔습니까?
배우는 학생으로 따르지 말고 무리로 따르지 말고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직분으로 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직분 받은 사람도 무리가 많이 있습니다. 직분 받지 아니해도 제자들이 있습니다. 결단, 자기를 부정하는 결단, 가장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결단, 그리고 이제나 직선으로 주님을 보며 따라가는 그 결단을 가진 자는 제자의 길에 설 것이요. 마지막날 주님께서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것을 얻었다고 그에게 승리를 축하할 것입니다. 이런 승리적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가장 소중한 것을 원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 시간도 부르셔서 결단을 우리에게 원하심을 이 시간 전 겸손히 들었습니다. 주님, 믿노하면서도 너무 잘못 믿은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따른다고 하면서도 무리로 따라왔던 것을 용서하시고 이제 1대1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무리 가운데 휩싸여서 어디로 가는지 조차 모르고 우리가 이제 군중의 대열에 끼어갔던 과거를 청산하게 하시고 주님을 마주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직접 듣게 하시고 주님을 1대1로 사랑해서 그 길로만 직선 코스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신교회를 축복하소서. 날로 제자들이 더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금년 우리 심령을 깨워주셔서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것이 주의 것임을 알고 주께로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의 귀하신 위로가 있게 하시고 주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한 발 한 발 따라가는 겸손한 제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